율법과 죄의 상관관계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고찰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다뤘습니다. 자, 7장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율법의 고찰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대한 바울의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6장까지의 말씀까지 바울은 계속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강론을 했어요. 근데 그 강론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오해를 살 만한 단어와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6장 14절의 말씀이 그러한 빌미를 줄 수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소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은 그러면 어둠이고 그리고 은혜는 밝은 빛이냐라는 그런 취지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복음을 설명하고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왜 설명을 했던 걸 또 설명하는 것 같고 좀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것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 취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볼 때 7장의 말씀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보충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바울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는, 그러니까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표현들을 써놓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7장의 말씀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바울의 자신의 변호가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다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맥락을 헷갈리시거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구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울이 지금 자기에 대한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자기 변호를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기저로 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던 것인데요. 자, 그러면 1장부터 6절의 말씀에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누차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7절의 말씀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다. 이게 이제 자기 변호라는 거예요. 율법을 죄로 얘기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율법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12절 중반을 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누차 무엇을 얘기하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의 의는 내가 율법에 의해 부족함이 있거나 율법이 연약하다 아니면 율법이 악하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에 대해서 나는 유대인과 견해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율법을 옹호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율법 강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강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를 그들이 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누차 강조한 후에 이제 바울이 7장의 말씀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다시금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7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 구약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율법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시대는 언제입니까? 특별히 로마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에게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율법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견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해보면 뭐예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필요하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표현으로 좀 바꿔서 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적 사고방식에서 복음적 관점으로의 변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단점은 뭐냐면 그들에게 몸에 체화되어 있는 구약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약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복음을 보아서는 안 되고 복음을 통하여서 구약적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율법에 대한 복음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율법 자체는 의지만 그 실효적 범위는 살아있는 동안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자체는 의지만 율법의 실효적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제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바로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은 그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기존에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율법 자체가 한계,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의 능력 면에 있어서, 기준 면에 있어서는 100% 율법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약을 두셨는데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헌법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실정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는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살아갈 법으로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율법이기 때문에 애초에 율법은 대상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범위 면에서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율법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죠? 율법 안에서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읽어내는 우리 편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적 접근으로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시각이 사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율법은 기준으로서는 100% 하나님의 의지만 처음부터 영혼을 위해 주어진 법이 아닙니다. 자, 영혼을 살아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주어진 법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2, 3절 말씀으로 이제 해석해 준 것인데 율법의 역할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율법의 현재적인 율법의 한계입니다. 아까는 기존의 율법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그 당시에도 한계가 있었다. 원래부터 한계를 주어 주셨다. 근데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율법의 역할적인 면에서도 그 역할이 맞춰졌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2절과 3절이 그 얘기였습니다. 자, 2, 3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그 당시의 혼인 관계, 남편과 이런 혼인 규약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했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비유로 본 것입니다. 옛 남편이 뭐라고요? 옛 남편이 율법이고요. 새 남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자, 역할적인 면에서 맞춰졌다고 얘기했어요. 율법의 역할, 어떤 역할이 맞춰진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율법에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율법에는 두 가지 역할로 한번 크게 요약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전에 말했던 실정법, 그러니까 계명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이 법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준행하였을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오름이 되어지는, 쉽게 말해서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율법에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무엇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제사 제도, 그들이 먹는 음식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제사법, 속죄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첫 번째는 준행으로서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속죄의 역할, 그 사람들을 대속해주는,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역할 두 가지 중에 그럼 율법의 역할이 어떤 것이 마무리가 된 것이죠? 속죄의 역할입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는 속죄의 예표로서의 역할이 맞춰진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율법의 이 제사와 관련된, 속죄와 관련된 법은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연유에서 말씀이 새 남편이 누구라고 비유한 거죠? 예수님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율법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맞죠? 그 거룩과 선함과 그 모든 기준에 있어서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의라는 거예요. 100%. 자, 근데 기존의 율법에도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율법의 역할적인 면에서 맞춰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율법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요? 구약의 시점으로 율법을 바라볼 게 아니라 복음적인 시점으로 율법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버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버리라. 물론 우리가 6장 14절 아까 그 말씀에서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표현에서 그럼 법을 버리라는 것인가, 율법을 버리라는 것인가라고 트집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게 7장의 말씀에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고 계시나요?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율법에 대한 견지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삶에도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을 마치 구약적인 노력으로 수행하려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늘상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바울은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말씀을 대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분의 눈으로 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6절의 말씀인 거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은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이러한 변화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과거 율법 조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율법 조문은 부정한 것인가? 아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포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율법을 바라보며 수행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 플러스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무엇을 이제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우린 6절에서 이미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답이 뭐죠?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8장의 말씀은 성령의 놀라운 강론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아, 이제부터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법을 말하면 될 텐데, 지금 바울이 7절 말씀부터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직 다뤄야 될 게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고찰의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라면, 율법에 대한 또 다른 고찰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게 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더 다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 예.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와 율법의 관계,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율법의 유착이다. 유착이라는 단어는 사실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부터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7절부터 한 가지 변화를 주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자,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주어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데 7절의 말씀부터 바울은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가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모델로 세운 것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부터 바울은 자신을 대입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가 그러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죄와 율법의 관계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우리 안의 내면의 죄와 율법의 상관관계를 바울이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려는 본문, 이것이 7절부터 13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13절까지만 우리가 다루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죄와 율법이 같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아멘. 자, 먼저 우리가 7절을 좀 전에 보았는데 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아까 읽었죠? 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7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탐심을 아는 이유는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라는 걸 죄라는 것을 안다. 이게 7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그럼 8절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자,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인데 죄와 율법에 함께 있는, 죄와 율법이 같이 있는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율법이 죄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이 죄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죄를 제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통제하려고 만든 법이지만 그 율법이 죄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율법은 죄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뭐죠? 바울 자신을 지금 대입하는데 전에 나의 과거 상태입니다. 바울의 과거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풀어서 말하면은 과거의 자신의 상태, 그리고 죄와 율법이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의 상태, 이걸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내면의 답보 상태입니다. 이게 이도저도 아닌 거야. 자, 어떤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의식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뭐죠? 율법을 모를 때는 그냥 사는 거예요. 죄의식 없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았는데, 자 보세요.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고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라면 뭐죠? 계명이 이르면 죄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삶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 어때요? 법을 지키는 대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살아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계명이 이름에 죄가 오히려 살고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의식이 없고 율법이 있으면 지키지를 못하는 상태, 율법 자체를 지키지는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도 쓰고 있고 11절 말씀에도 쓰고 있는 같은 표현이 뭡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율법은 100% 하나님의 의고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죄로 이끌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율법이 들어오면 그 율법을 누가 이용하느냐? 죄가 악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탐심을 이룰까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행하는 것만 지키면, 율법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행하는 규례만 잘 지키면 지킨 것으로 간주해져요. 맞죠? 겉으로 내가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이거 지킨 것으로 간주한단 말이죠. 율법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율법이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으로는 계속 뭐예요? 죄의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지어도 율법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면에 두었더니 어떻게 해요? 죄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죽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희 집에도 이제 과일이 있잖아요. 근데 과일을 먹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겉에는 멀쩡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복숭아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복숭아만 나중에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복숭아를 싫어하거든요. 복숭아를 조금만 두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단 음식이다 보니까 내 안에가 뭐요? 이 벌레들이 점점 생겨서 겉은 멀쩡한데 잘라보면 그 안을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겉이 번지르하고 겉이 멀쩡해도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 내면 안에 계속 탐심으로 말미암아, 탐심이라고 하나의 죄를 뒀지만 탐심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음란이라고 하는 죄까지도 우리 안에 뭐예요? 계속 꿈틀거려서 틈만 나면 마음으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11절은 그럼 무엇을 얘기하죠? 11절은 죄가 기회를 타서 또 얘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명으로 자기를 속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계명을 악용해서 모든 악한 의도를 율법으로 숨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켜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악한 어떤 일도 악이 아닌 것처럼 포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죠.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이 무엇이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규례가 있거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의 얼마를 일정 부분 부모님께 용돈처럼 드려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용돈을 드리려다가 그의 입으로 고르반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용되는 사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셨단 말이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명을 악용하면서 모든 악한 의도를 율법으로 숨기려는 태도들이 그들에게 편만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더 깨끗하게 하고 법을 준행하면서 바른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살아나고 나는 그 안에서 더 죽어가는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오늘 제대로 된 모델이 하나가 있잖아요. 바울에게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 선생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이걸 발견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해서 자신 안에 있었던 수많은 고뇌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그가 어디서 이것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이 율법으로 인한 고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나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함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죄인을 인정함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답이라는 사실로 달려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확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할 그런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거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게 사실 이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안 읽은 사람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열심을 내봅시다. 예배를 살려봅시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함께 보입시다. 섬깁시다. 종이 됩시다. 엎드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수많은 것을 우리가 나열하고 우리 마음속에 막 세워나가려고 해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 무엇이 되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로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내 삶의 신자됨은 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처음부터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한 주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율법 앞에서 자신을 드리지 마시고 이제 뭐요? 답은 알잖아요. 성령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나에게 답을 주시는 그분, 나에게 복음으로 감격하며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그분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죠?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정확한 진단이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이제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집에서 혼자 씨름하려면 참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왜 살고 왜 죽는 것인지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보호하면서 그 보호함과 함께 율법 안에서 복음적 관점과 접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태도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시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래서 그런즉 선한 것은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예요? 율법은 나에게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율법을 악용하여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내 안에 더욱더 죄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죄를 따로 놓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죄와 함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을 따로 놓고 죄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죄를 따로 놓고 보고 있지만 실상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나와 죄는 함께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철저하게 죄는 율법을 악용하고 나를 죄로 물들이고 그로 인해서 나를 율법으로 죄와 동조하게 만드는 죄와 율법과 나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점점 죄로 만들어가는 이 모양새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죄의 관계는 내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거예요. 따로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양새가 죄로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죠. 24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호라 나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 이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는 죄를 따로 두고 죄가 그렇게 한다.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과 함께 내가 함께 그 죄된 모습을 열매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와는 따로 떨어뜨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6장 14절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사이클, 이 죄의 고리, 율법과 죄와 나로 연결되어진 이 고리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것을 끊어야 될 자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와의 고리를 끊고 그 자리에 그 연관 안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제는 어디로요? 성령과의 상관관계로 두는 거예요. 성령과의 하나됨으로 두는 것입니다. 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왜 기어코 율법은 두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준행해야죠. 맞죠? 그러나 율법을 준행하는 것도 우리가 법으로서 준행하다가 우리 스스로를 죄의 열매 맺는 자로 마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은 지키는데 법은 지키는데 죄로 가득한, 사람을 미워하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서 나아가는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태도의 모습으로 교회가 향하게 나아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리를 끊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어디로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고리를 다시금 맺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이미 길었나요? 여러분 답이 하나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 하나입니다. 죄와 고리를 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죄는 끈질깁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계속 끈질기게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죄는 우리를 붙들고 죄 가운데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한탄을 하며 왜 나의 이 죄와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죄를 끊으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함께 죽으면 사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함께 죽는 사망에 거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설명한 시간이에요. 보충 설명하는 시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알고 그들이 이미 누려야 될 것인데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보충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압니까? 나는 죄와 함께 연관되어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의로 주님께서 살려주신 자이구나, 생명으로 인도하신 자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빛의 자녀구나, 이걸 깨닫고 나가는 저 여러분, 오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오늘 우리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